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둑한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추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신명기 28장을 보고 있는데 이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경우 임하게 될 바로 저주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그들을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전쟁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이 병사들이 바로 한 길로 적을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친다라는 것은 완전한 패배와 수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25절의 말씀은 28장 7절의 말씀과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로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이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에 크게 패하게 되고 또한 수치를 당하여서 곳곳에 뿔뿔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적군에게 죽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시체를 새와 짐승들이 와서 뜯어 먹힐 것을 이야기하며 또한 아무도 그 동물들을 쫓아낼 사람이 없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 오직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지혜나 기술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가혹한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종 질병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질병 가운데 치유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어진 28절에서는 바로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의 질병까지도 말씀하시며 또한 눈까지 실명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9절은 비참함을 더해주는 말씀입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밝은 대낮에도 맹인처럼 더듬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에게 압제와 노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두 눈이 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 했던 삼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 나실인으로 태어났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사로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방 여인이었던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를 다 버리면서 육체의 욕망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들릴라라는 이 이방 여인에 의해서 그가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을 밀었고, 그는 힘을 잃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잡혔을 때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두 눈이 뽑혀졌고 놋줄에 매여서 옥에서 큰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살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센 사사였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을 때, 잊어버렸을 때에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사람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0절에서 33절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의 모든 것을 빼앗김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여러분, 30절부터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혼한 여인을 빼앗깁니다. 또 집도 빼앗겼습니다. 포도원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가축도 빼앗기게 되고 자녀들도 빼앗기게 되고 수고로 얻은 모든 곡식과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34절에서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저주로 인해서 결국에는 미쳐버리게 되고 심한 종기가 온몸에 바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끝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처참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인생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보여주는 이 비참한 저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우리들이 당해야 되는 저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못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저주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 불순종의 삶에서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저주는 깨끗이 씻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죄악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끊어버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